평생 직장의 신화가 깨지고 있습니다. 50살까지 노동이 보장되었는데 이제는 퇴사 시기가 점점 빨라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국가와 국가 간에는 사실상은 여러분 무법지대입니다. 유엔이 있고 여러 가지 국제 기구가 있지만은 사실은 무용지물입니다. 여러분, 쌍방의 협정을 맺지만은 강제성은 없는 거예요. 이제는요, 이 국가 간의 무기 전쟁이 경제 전쟁으로 바뀌었습니다. 경제 전쟁도 속도의 전쟁입니다. 누가 더 나은 물건을 빨리 만들어서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느냐입니다. 과거에는 컨베이어 벨트를 만들어서 이 속도를 높이잖아요. 근데 그 속도를 몇 초를 줄이냐의 문제로 노조들이 파업을 일으킵니다. 이제는 노조도 만들지 않고 복지도 요구하지 않고 야근 수당, 초과 근무 수당을 요구하지 않는 로봇이 밤새도록 일을 합니다. 쉬어야 하고 잠을 자야 하고 먹어야 일하는 우리 인간과 로봇은요, 여러분, 경쟁이 되질 않아요. 제가 당근으로 종종 이렇게 물건을 사기 위해서 약속 장소를 잡아서 주소 치고 가보면은 보니까 공장에 이제 폐업을 하는데 물건을 정리하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리고 주변 공장들이 다 텅텅 비어갑니다. 이렇게 공장 지역이 지금 비는 거를 산업 공동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산업의 구조 자체가 바뀌고 시대가 급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막 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로봇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양재 미용실이 엄청 많이 생겨요. 로봇은 머리 자르는 걸 못할까요? 그것도 로봇이 할 수 있지만은 아직 고부가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일하는 것 같아요. 청소부도 여러분요, 안정된 직장이 아닙니다. 청소도 다 요즘 로봇이 합니다. 의사도 로봇으로 대체할 수 있고요. 판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앞으로는 여러분, 농사 짓는 일도 로봇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로봇이 할 수 없는 일이 뭘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돈이 생기지 않는 일은 아마 절대 로봇이 하지 않을 것 같아요. 현대 자동차 노조들이 자기 허락 없이는 절대 이 로봇 한 대도 들어올 수 없다고 하면서 지금 곤조를 부리고 있어요. 이건 어리석은 투쟁입니다.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단순 노동을 하는 이 로봇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이제 인간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칼 막스가 180년 전에 쓴 자본론에 보면은 그게 유기적 구성이라는 이론을 이야기하는데, 미래에는요, 이 자본가들이 로봇이나 AI를 이용해서 물건을 생산하게 될 것이고 노동자는 낙동강 오리알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했어요. 180년 전에. 그것이 지금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본가를 이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본가들은요, 돈 냄새가 나는 곳을 귀신같이 맡아요. 그래서 그리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로봇이 할 수 없는 일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뭐겠어요? 노는 것, 쉬는 것, 예술이라든지 상담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로봇이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대학에 새로운 학과가 생긴다면은 일이 없어도 편하게 존재할 수 있는 방법, 일하지 않고도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타먹을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것, 그런 학과가 생길 수 있어요. 또 일이 없어도 내가 편하게 존재할 수 있는 것. 사실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 곳입니다. 일은 어차피 다 로봇이 하고 물건값은 싸질 것이고 어차피 일을 해도 돈을 버는 사람들은 상위 1%가 안 될 거예요. 그들이 온 세상 사람들을 먹여 살립니다. 그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서 뭐해요? 그걸
나눠주지 않으면은 자기들이 만든 물건을 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배짱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런 배짱을 가지려면은요, 여러분 초조함을 버려야 돼요. 다 하나님에게 맡겨야 됩니다. 문제는요, 우리 인간이 제일 안 되는 게 뭐예요? 쉬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예요. 초조해요. 돈을 뭐 몇백억을 쌓고 있어도 계속 초조합니다. 평안이 존재할 수 있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5장 18절에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봤는데 그것이 바로 그의 분복이라는 거예요. 분복은 뭐냐? 나누어준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누어준 복입니다. 그거는 쟁취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그 수고의 일부로 낙을 누리는 거예요. 그냥 벌기만 하고 죽도록 일만 하는 사람들은요,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수고는 하되 그것을 누리고 즐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분복이니까. 분여해준, 나누어준 복입니다.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 전통에서도 일과 직업을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다못해 화장실 청소를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일을 즐기라는 거죠. 살면서 오직 돈만을 위해서 일하면 기가 막힌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와는 엄청난 차이가 나죠. 현대 자동차에서 일하는 이 사람들은요, 오래된 사람들은 연봉이 1억입니다. 내가 1억짜리야. 거기서 자존감이 올라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사실 이것은 마지못해 죽지 못해 자식 먹여 살리려니 마누라가 발로 뻥 차서 할 수 없이 오늘도 나가야지 하면서 억지로 일터로 나가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어차피 돈 때문에 자존감이 올라간다면 그 무너지는 건 어느 한순간이에요. 돈 때문에 낙심이 된다면 그것은 그의 분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준 복을 그대로 받고 만족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비록 작고 미약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지 하면서 여러분 만족하면서 그것을 누리고 그 선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분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일이 없으면 없는 대로 또 하나님이 무슨 일을 주시겠지, 아니면 위기가 또 다른 기회인가 보다 생각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에게 맡기고 쉬는 것이 여러분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분복이 있다고 했으니 그것이 분명히 나를 찾아온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 7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합니다. 끊임없이 신분상승을 이외에 오리만 하는 사람은 행복이 뭔지 알 길이 없게 됩니다. 장래를 미리 앞당겨 얘기 불안으로 걱정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희망과 소망을 앞당겨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과정을 즐기지 못하고 목표만 보는 사람은요, 평생 땀만 흘려요. 어디 한번 앉아서 편히 쉬지를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 안에서 소명을 찾지 못하면 행복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비관적일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대상을 미워하거나 곤란해서 힘들게 어렵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부여를 주셨다라고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나주어준 품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어떤 사람들은 고생하고 자기의 분깃을 받아먹지 못하고 고생만 합니까? 왜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망하기만 해요?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쳤다는 거예요. 농사하는 분들은 태풍이나 장마로 농사가 망치면요 하늘도 무심하지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야? 하늘이 복을 주어야 복을 받는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평소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한 가지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하나님 밖에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그 웅덩이는 아무리 물을 부어도 물이 모이지 않는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서 하는 모든 일은 밑빠진 독의 물붓기예요. 행여 하나님 밖에서 뭐가 잘 풀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전도서 2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여기서 중요해요, 그가 기뻐하는 자예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이에요. 희락.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사 열심히 일만 하게 하고 모아 쌓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을 살겠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어요. 모든 생사화복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은 전도서 5장 19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줬다는 거예요. 그게 예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를 등이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서, 자기에게 부여된 복을 받아서 수고함으로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든지예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재물과 부여의 길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 밖으로 나가면 그 분복은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밖에 있게 되면 이 분수를 넘쳐서 분복 외의 것을 바라게 되고 욕심과 탐욕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예요. 자기가 하는 일은 우선은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이거를 주셨구나 감사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이게 분복이거든요. 이놈의 지겨운 일을 언젠간 내가 집어치워야 되는 거예요. 괴로워하면서 억지로 감당하거나 돈 때문에 일한다면 이거보다 불행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은 힘들고 이게 어려운 것은요, 이것을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자기 일이 아닌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일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준 분복이라는 것을 부정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요. 먹고 마시는 일에도 재미가 없어요. 삶 자체가 즐거움이 없어요. 자기 일을 천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즐거우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또 일자리가 바뀌게 되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회사에서 잘리면 또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거든요. 모든 일에 감사하고 평안하고 불안이 없으니까 쉴 때는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쉴 수 있는 거예요. 재물과 부여가 따라오기 전에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이 풍요한 거예요. 자기 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 환자를 만나면요, 그건 이미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영혼을 사랑하는 일 이외에 돈을 쫓게 되면요, 분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건 목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일평생 먹고 마시며 헬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예비되어 있고요. 여러분, 이건 사치가 아니고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바입니다. 수고하는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생을 설계했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스스로 온 자가 있나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잖아요.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하나님 안에서 부름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사는 것과 그냥 마지못해 일하는 것 같군요. 여러분,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는 그런 생각 없이 일하게 되면요, 여러분 피곤하고 공고합니다. 전도서 5장 20절에 보면요, 저는 생명의 날을 깊이 관념치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하십니다. 하나님 밖에서 허망하고 헛하는 것에 붙들려 사지 않고 주어진 사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여러분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소명 따라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인생에 기뻐하는 것으로, 오늘 20절 보면 말씀합니다. 기뻐하는 것으로 응하신다는 거예요. 사는 날들이 늘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삶을 누리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관념치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자기의 과를 뒤돌아보면서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죽을 때 몸부림칩니까? 사람답게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어요. 여행도 못 해봤어요.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대로 죽는 것이 억울한 것입니다. 너무 놓친 것이 많은 거예요. 욕심과 탐욕으로 자기 뜻을 이루려는 사람은요, 늘 만족함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심지어는 분노가, 즐거움이 아니라 분노가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분목이라는 것을 깨닫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먹고 마시고 생을 여러분 즐겁게 좀 즐기시기 바라요. 네. 맛있는 음식도 먹고 맛있는 커피도 마시고, 네? 여러분, 우리 이 행복을 이야기하면 좀 유치하게 생각하고 기복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게 선하고 아름답기까지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허락한 분복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 분복을 넘어서면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원이 하루 종일 여러분 돈을 만집니다. 근데요, 그들은요, 이것이 종이려니 하고 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이 돼서 자기가 받은 분복이 통장으로 들어오면 그것만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손을 거쳐서 자기가 만진 모든 돈이 자기 분복이라고 느껴진다면 이 사람은 도둑질을 해야 되고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부여가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만이 이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AI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시고 AI가 할 수 없는 일을 찾기 바랍니다. 자본가는 항상 돈을 쫓아갑니다. 돈이 안 되는 일에 로봇이 투자하지 않아요.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는 일은 로봇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식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일도 로봇이 하지 못해요. 내 자녀와 구속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도 로봇이 하지 못하고요. 로봇이 하는 기도는 하늘에 상달되지 못합니다. 식구를 위해 사랑이 담긴 따뜻한 밥상을 차리는 일도 로봇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린 그런 일을 하잖아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직장은 이렇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든지 분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에게 나의 분복을 하나님 달라고 여러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요구가 아니라 당당히 주장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스스로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는데 굶겨 죽이려고 이 땅에 보내셨겠습니까? 그 분복을 찾아 누리시고 즐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꼭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모르지는 않는지요. 아니면 주님이 주신 분복 이상을 넘어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내가 일하는 그 장소, 곧 하나님이 세우신 일터여 분복임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선 그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행하며 감사하며 그것을 통해 나오는 재물과 부여를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나를 뒤돌아보면서 후회하지 않도록 충실한 현재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